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요한 진리를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바꾸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사랑이 있다, 일로 와봐라. 저기도 사랑이 있다, 일로 와봐라. 삼류 소설에도 사랑이 나오고 영화에도 사랑이 나옵니다. 또 TV 드라마의 흔한 주제도 사랑이고, 동성애자들도 우리는 죄 짓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죠. 물은 넘쳐 흐르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다는 말이죠. 소독 안 하고 잘못 마시면 물 많다고 그렇게 배탈 나고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마치 마실 수 없는 물처럼 우리에게 그것들이 참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부른 찬송 가사와 같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세상 모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차갑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김밥에도 원조가 있고 목욕탕에도 원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도서관에 가서 많은 책을 찾아보고 사랑에 대해서 연구하면 거기 참 사랑이 나올까요? 아니면 극장에 가서 많은 멜로 영화를 보고 그의 감성을 이해하는 것이 참 사랑을 찾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광폭 사랑을 한다, 다양한 사랑을 한다 하는 동성애자들하고 사귀면 참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칭 자기들이 사랑이라고 한다고 해서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거짓 사랑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고 창세기 성경을 읽으니까 드디어 나옵니다. 사랑을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찾고 있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입니다. 그곳은 어딘데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사랑을 찾기 위해서 그것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 위해 보내셨다. 사랑은 여기 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한다면 성경을 읽고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우리 대신 희생과 수고와 사랑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볼 때에 거기서 우리가 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귀한 참 사랑을 찾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얻고 그 사랑을 누려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질문,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 앞에 나와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야 복을 받고
만나야 치유를 받고 쉼을 얻고 쓰임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고 또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더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이미 오래전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미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유지하고 계속 받으려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할 때 잘 유지가 될까요? 일방적으로 계속 받기만 해서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어느 바다가 생각납니까?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아서 완전 짜자 들어가지고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 무슨 바다입니까? 예, 사해바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받기만 해서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고 사해바다처럼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더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안전합니다. 뿌리가 튼실할 때 나무가 안정되게 자라고 잘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형제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형제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형제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저는 목사고 믿은 지 오래돼도 계속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더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해서 치유받고 감사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사람이 맨정신으로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전에 성경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히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온전히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맨정신으로는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누립니다. 그 참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을 얻고 쓰임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더 깊은 교제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일방적으로 받기만 계속하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또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샘물처럼 솟아날 것입니다. 짧고 신선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찬송 가사와 같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욱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